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작은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었던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노베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또한 그들의 가족과 짐승들 모두 죽이는 그런 만행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녹당으로 다윗이 도망을 하였어요.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간 다윗이 배가 고파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게 돼요. 마침 그곳에서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화가 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녹당에 사는 제사장 85명을 모두 다 불러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때 살아남았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그가 사울에게 분명히 말할 줄 알았다. 너의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모두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다윗이 아들 아비아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렇게 비통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들었던 다윗은요, 그날 도액이 자신이 그 제사장을 만났을 때 도액이 그곳에 성소에 그곳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불같이 터져나오는 그 분노에 격한 감정을 담아서 오늘 기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도액과 같이 악한 사람이 저지른 사건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현실이 가져다주는 이런 절망과 분노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겪는 어떠한 그런 분노의 상황이나 그런 절망의 사건 앞에서 다윗처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의인이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 의인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은요, 포악한 자,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악인과 의인을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결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5절은 악인이 뿌리가 뽑힐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은 의인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라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함께 보시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히브리어 기뽀르라는 단어 안에는 힘센 자, 악명 높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존 칼빈은 여기 나오는 도액을 최고의 악한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은 도액에게 너는 왜 악한 일을 자랑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1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도액의 악한 일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3월이 시작되면서 시편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표현이셨나요? 저는 저에게 가장 많이 기억나는 표현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이 많이 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앞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 1절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악인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악을 실행에 옮기고 마치 자신이 영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은 이제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도에게 간사한 혀가 악한 일을 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포악함이 말로 드러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 도에게 이 말 때문에 제사장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시면 다윗의 이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방문하여서 먹을 것과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도액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한 거죠. 이렇게 도액의 말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도액의 이 악한 말로 인해서 녹당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악을 꾀하는 혀의 힘을 날카로운 삭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듯 악한 말은 날카로운 검과 같이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악한 말이 주는 상처는 남을 해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갚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즉 이라는 말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도액이 악을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도액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그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시는데요. 마치 전쟁과 이 폭풍의 재난으로 폐허가 되는 것처럼 멸하고 붙잡고 뽑아내며 빼내시겠다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의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기서 의인들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요, 악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부분을 보면 The righteous will see and fea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경외감인 것이죠.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도액이 그랬어요. 도액은요, 자신이 본 것을 사울에게 말함으로 사울의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자신이 힘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까지 점점 더 자신의 힘을 키워갔던 이 도액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재물은 일시적으로 힘이 될지 모르나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악인이 자기 자신으로 든든하게 하는 것은 이 심령을 굳어지게 만들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멸망시킬 것이고, 의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고 두렵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경외감이지, 이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시편 56편 11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소리를 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앞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 부분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앞에서 말한 악인과 또 그 자신을 대조시키는 말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의와 사랑,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집입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죽었거나 시든 나무가 아니고요. 생기가 넘치는 나무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르른 올리브 나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의지할 뿐 내가 늘 주께 감사드리니 주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까닭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이름은 나의 희망 내가 주님의 신실한 벗들과 함께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는 이 부분을 개역 한글을 찾아보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미지로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8절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의인들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의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가끔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힘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